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다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툼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다툼의 목적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툼의 영역에 있어서 한 가지 원인을 찾아보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떤 열심,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영역, 그 열정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열심은요, 분명히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신앙의 세계에는요, 이 열심과 헌신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열심보다 먼저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에 열심이 있다면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요, 우리의 이 생각의 정면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서막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세워놓은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막으시는 장면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가로막으시는 이 힘,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성령께서 멈추도록 하시는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행동, 바울의 태도, 바울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함께 갖추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요, 이 바울의 사역을 잠시 멈추셨을 때 바울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느냐? 이 복음이 확장되는 일, 이 사역이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다시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번아웃 되지 않고요. 그래야 우리는요, 사역을 하면서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셔서, 증인들을 세우셔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증인들이 내가 일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요, 그 일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책임감에 대해서 소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신앙생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그 참된 제자, 참된 백성, 참된 자녀의 모습을 갖추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신앙생활의 주권이 있고 나에게 믿음의 주권이 있을 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신앙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나 한 사람의 신앙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어떻게 함으로 나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나의 믿음이 달라지거나 나의 상황이 변화되거나 나의 신앙생활에 갖추어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의
우리 신앙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열심이 이 가로막힌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바 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먼저 사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일,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책임질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도울 사람들을 또 함께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요 안디옥에서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이제 어디에 도착했냐?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나? 신앙 좋은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를 둔 청년이었지만 아버지는 누구였다? 헬라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라는 말을 성경은 왜 덧붙이고 있느냐? 이 말은 곧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늘 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출생이, 디모데의 부모의 또 종족이 디모데가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부딪히게 될 앞날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에 어떤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까?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래서 교회 내에 큰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태도가 조금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15장에서는 바로 앞장에서는 그렇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극렬하게 외쳤던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했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요,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디모데가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곳곳을 다니고 또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고 뭐라고 계속해서 디모데를 공격하겠습니까? 전날 할례도 받지 않았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어머니를 두고 그렇게 유대교 문화에서 자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할례도 받지 않았다라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계속해서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이 할례가 구원의 어떠한 조건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생겨날 논쟁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될 만한 상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는요,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서 서로 갈라졌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주셔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을 볼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이제 실라와 함께 또 새로운 사역지로 전도 여행지로 떠나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어떠한 감정 싸움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각자의 사역, 각자의 사명의 자리 방향을 다르게 하셔서 복음의 확장이 2배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확장의 자리 가운데 첫 걸음, 첫 만남의 자리가 누구입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해 갔는지를 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디모데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무엇인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요, 뭐 재정도 그렇고요, 함께 일할 동역자들도 그렇고요,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사명을 주실 때는요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교회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혹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내가 이 복음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갈 사람을 보내달라.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바울과 함께 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아니었다면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아마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지경을 넓혀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결정한 일, 내가 결단한 일, 내가 계획한 일을 가로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동역자들도 세워졌고 교회들의 어떤 신뢰와 지지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6절 전반부를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7절 후반부를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떻습니까? 두 번이나 바울의 전도 여행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왜 그 전도 여행이 가로막히는지, 왜 멈추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불순종하지도 않았고요. 열심을 다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개인의 욕심, 바울의 욕심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멈추게 하셨습니까?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황, 이제 출발하기만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노라고 한 거예요. 너 거기로 출발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의 중심에는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나의 주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모습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요, 물론 바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이 강해지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결정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으로 남겨지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이나 또 누군가의 선한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을 앞지를 수 없습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게 되는 상황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이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요, 진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요, 바울을 이 아시아라고 하는 작은 그릇이 아니라 유럽과 온 세계라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잠시 멈추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5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전도 여행지를 보면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루트로 이렇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여기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 동아시아 전체, 동아시아까지 포함하는 전체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에서 약간 동쪽으로 가서 있는 오늘날에 따지면 이제 중동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바울이 그 자기가 계획한 길대로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나가고 아시아 쪽으로 갔다면 아마 그 정도 복음 전파하고 그 정도 복음이 증거되는 선에서 멈추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시고 성령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을 때 바울이 유럽과 더 확장될 수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을 때 오늘날의 우리까지, 우리나라에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계획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열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열정과 내가 가진 태도와 내가 가진 마음가짐과 내가 가진 신앙의 어떠한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할지라도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왜 길을 막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떠나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전도 못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진짜 자기가 아닌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성령께서 멈추셨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것이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순종은 결국 무엇이냐?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바울은요, 이 환상을 본 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10절을 보시면 인정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인정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원어의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 조각이 난 것을 하나로 맞추어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납득했다,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조각조각 난 것들을 하나로 맞춰서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앞길이 가로막힌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울이 흩어진 조각들을 맞춰보니까 비로소 하나의 그림이 보이게 된 것이에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지도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들였다. 여러분, 막힌 것과 같은 그 길은요, 끝난 엔딩의 길이 아닙니다.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막혀진 길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의 응원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자 결정하고 내가 하려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분, 지지해 주시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바르고 옳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딱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no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즉시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라면 나의 열심과 노력이 무색해질 때, 민망해질 때 따지고 싶은 감정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 내 마음 이렇게도 모르시냐고. 내가 나 위해서 나조차고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내 마음 몰라주시고 내가 일하지 못하게 가로막으시냐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문을 닫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 앞길을 막는다, 가로막는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앞을 막으시는 이유는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이상하게 막혀있는 길에 다다른 것 같다면,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기도로 우직하게 달려갔던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 왜 어려운 길로 가니? 나와 함께 이쪽으로 가자. 나와 함께 더 영광의 길로 가자.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시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막혀진 길을 걷고 있다라고 느껴지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제 삶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열심의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마게도냐와 같은 새로운 지평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굳건하게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